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3월 23일 사순절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시편 63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과 관련하여서는 회피로서의 증상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오시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나요? 하면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강박이나 불안이나 우울, 또 신체 증상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라고 여쭤보는데 그것은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서서히 발전되었나를 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증상이 시작된 시점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또 본인은 어떤 것들을 유념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질문을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증상은 자기가 정말 몰두해야 될 것을 회피하게 하는, 그것들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다른 거에 치중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그 부분에 몰두하기가 겁이 나거나 자신이 없다 보니 어떤 증상에 몰두하면서 그것으로 시간을 또는 효율성을 낭비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이 시작된 시점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를 듣다 보면 본인은 그렇게 금방 발견을 못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증상에 더 몰두하시는군요 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쉽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남의 입장에선 그런데 본인은 왜 그것을 잘 모르느냐? 증상에 회피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을 없애려면 결국 본인이 몰두해야 될 실질적인 문제들 내지는 실질적인 고민에 더 치중을 해야 하는데 그게 힘들다 보니까 증상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대안 없이 증상을 버리고 본래의 것에 치중하세요라는 말이 귀담아 들어질 입장이 안 되는 것이죠. 증상과 원래의 어떤 부분은 서로 비슷하거나 연관이 있을 때도 있고 전혀 무관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특정인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인간관계에 치중을 한다든지 TV에서 인간관계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에 몰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추 서로 연결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물의 왕국을 본다든지 건축 자재에 대한 내용을 탐색한다든지 하면 얼핏 보기에는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 회피의 어떤 기능을 위한 것이라면 취지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저 눈만 가리고 사실 몸은 그 방향을 그대로 향하고 있는 것이나 완전히 방향을 돌리고 다른 위치에 서 있거나 이러한 경우는 다 회피이긴 하지만 양상이 약간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제거해야 할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증상의 이면에 있는 본래 치중해야 할 것들을 발견해내면 조금씩 그 원래의 부분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증상을 서서히 줄이고 원래의 부분에 치중하게 하고 하는 중간 과정을 잘 밟는 것이 치료의 관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타이틀만 봐도 그가 참 힘든 시점에 쓴 시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황폐한 땅, 물이 없이 마른 땅, 그 땅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신체적인 불편과 배고픔을 견디고 있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제3자가 보기에도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체적인 궁핍을 채워줄 그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가 정작 몰두해야 할 것은 실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상을 극복해서 본질을 발견하는 것처럼 다윗은 당연한 현실을 넘어서서 인간 본연의 위치에서 더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각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건조하고 황폐한 땅에서 제가 음식을 찾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건조하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또 이어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단순히 마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몸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도 그런 대비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구절인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생명보다 낫다고요? 지금 이 광야에서 그가 당하는 위협은 생명의 위협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매몰되지 않고 그보다 더 큰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현실에 더 가까운 좋은 것을 먹는 것이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나의 영혼이 만족할 일은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상에 매몰되지 않고 본래 치중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치중하지 않고 보다 궁극적이고 원대한 것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올려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굶주릴 때 그 육체의 굶주림에 치중하지 말고 영혼의 굶주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프면 다른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 육체의 굶주림에 매몰되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영혼의 굶주림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볼 때에도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후 배가 고플 때 첫 번째 유혹이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신체적으로 굶주림을 경험할 때 영혼의 굶주림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명제만 아니라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육체의 굶주림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당분간 우리가 그 상황을 그대로 두어야 할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면 본인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충분하셨을 텐데 그는 지금 금식하고 굶주려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유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우리도 다른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당장은 배고픈 것을 참는 일이 다반사로 있긴 하잖아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볼 때 충분히 우리가 견디어야 할 시점이 있다.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황폐한 땅과 같이 어려운 와중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풍족한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다라는 표현을 할 것은 당연하고 동일한 부분이 풍족할 때도 일어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다른 성경인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이적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를 묘사를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본문에는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 이런 부분들이 풍족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임을 출애굽 1화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풍족한 상황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은 빌립보서 4장 특히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바울이 두 상황을 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몰두하고 계신가요? 그 몰입이 매우 타당해 보인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회피 반응일 수도 있고 더 큰 차원의 것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각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황폐한 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필요와 만족, 심지어는 우리가 스스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단속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의도하지 않게 또는 의도적으로 황폐한 땅을 자처하고 굶주림을 견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연대하며 하루하루 지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풀리며 이제 조금 더 화창한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남부지역에서 산불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각자들이 관심사에 따라서 치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치중 때문에 정작 바라보아야 할 많은 것들을 놓치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우리의 개인의 필요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방향과 목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의 삶이 황폐한 땅에 굶주림을 견디고 가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당분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